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손가락질이 아닌 손 내밀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비판? 비판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9시 3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30분 이후에 들어오면은 지각이죠. 여러분 지각 알죠? 학교에서도 지각하면 안 된다고 배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는 비판한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도 우리가 비판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봤었던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각한 사람에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비판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요, 누군가를 옳은 길로 안내하고 누군가를요, 성장하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를 향하여 비판한다, 긍정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지만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수치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그는 외톨이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죠. 그게 부정적인 비판이에요. 부정적인 비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회의 규범이나 윤리적인 기본 약속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덕목으로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은 샬롬이가 지각을 했어요. 샬롬이가 방송을 섬기잖아요. 샬롬이가 9시 30분 이전에 와야 되는데 9시 35분에 왔어요. 이럴 때 중사님이 보여줄게요. 긍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의 예를. 만약에 긍정적인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 샬롬이에게 샬롬 오늘 아침에 많이 바빴구나.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5분 일찍 조금 더 일찍 나오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안 쓰는 단어 쓰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비판은 뭐냐면은 샬롬이가 늦는 거 보자마자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너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읽고 그래. 진짜 전도사님이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 예배 시간에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샬롬이가 늦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크게 누군가가 알아갈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판단을 받을 때 어떠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꼭 비판받아야 된다는 상황이면은 긍정적인 비판을 받고 싶을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에게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비판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비판의 결과가 나를 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비판의 결과는요, 결국에 나를 향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판단과 지적이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실수하고 항상 실패하는 존재예요. 작은 것과 큰 것 가운데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하여 부정적인 지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누군가의 수치를 들추는 그런 행동은요, 결국에 다시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사님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지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했는데 전사님은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을까요? 전사님도 지각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전사님에게 부정적인 비판을 받은 사람은요, 전사님이 똑같은 그 지각이라는 그 사건 때 전사님을 향하여 전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어? 라고 자신이 받았던 부정적인 비판에 대한 답습을 그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수치를 들추고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는 비판이라면요, 그 화살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학교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들을 들추고 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비판은 결국에는 나를 향해 다시 돌아오는 화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비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비판은요,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꼭 필요해요. 부정적인 비판,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누군가의 수치를 들추는 비판은요,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바로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형과 남동생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사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줄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형제는 눈 속에 있는 띠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커다란 잘못, 자신의 커다란 실수들, 자신의 커다란 수치들은요, 깨닫지 못하고요, 누군가의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된 점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들이나 가족을 향하여 비판해 본 적 없어요? 전사님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왜 그것도 못해? 사실 전사님 그거 못하거든요. 누군가를 향하여 왜 그거밖에 못해? 사실 전사님 그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비판한다면요, 그 비판의 이유가 결국 우리에 돌아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나를 향한 화살로 돌아오는 것이 넘어가지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래요. 형제의 태와 같은 잘못들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 있는 잘못들, 들보와 같이 커다란 자신의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신앙은 나를 향하여 엄격하게 하되 남을 향하여는 관대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하라.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분명한 지적과 판단이 필요한데 그 분명한 지적과 판단에는요, 절대 부정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비판은요,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그 부정적인 비판 때문에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허락한 친구와의 관계라는 그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판의 근거는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바로 세우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비판과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수치를 계속 들추기만 하는 부정적인 비판 가운데 우리가 이 비판, 똑같이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더 넓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비판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결국에는요. 나 스스로를 향한 비판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비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지적과 판단 가운데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선생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친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본 적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판단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지적과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자리 잡았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 좋은 말씀만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가운데 그리고 그들끼리 논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한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분명하게 비판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분명히 비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때에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비판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판은요, 단순하게 그들이 너희가 잘못했어, 이 멍청한 아이들아 라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수치를 들추는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거는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요. 다른 누구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지라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여자 종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세 번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스스로 안에 있었던 연약함과 부족함,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적함으로써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성령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함을 이루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였던 바울은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하였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눈을 멀게 돼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그저 자신의 눈이 낫기만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이 회복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겠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점들을 분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비판은요,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들의 수치를 들추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갈 수 없는 수치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비판이었어요. 여러분, 비판의 근거는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고 가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인지를 잊어요, 계속.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간단한 그 문장의 해석,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공로 없이 받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죽음 가운데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수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내로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일원으로서, 리더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또 자녀를 낳고 할 때마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에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더욱더 바로 세움을 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면은 오히려 자신을 향한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저
손가락질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 내밀 수 있는 것도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손가락질이 아닌 손 내밀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